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지금 현장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귀신의 문화, 흑암의 문화에 하나님의 붙잡혀서 고통받는 후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권을 만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생명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맡겨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진리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준행하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도 흑암에 묶여있고 어두움에 하나님의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가 쉬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든 불신앙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나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 자신부터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계약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달려갈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순서 예배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셨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의 건 다 가졌으니까. 이 땅의 건 가질 만큼 다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들었던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잘 지켜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거 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온전하게 지키고 싶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이 생겼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인데 남 살인할 일이 뭐가 있으며, 간음할 일이 뭐가 있으며,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으며, 거짓 증언할 일이 뭐가 있으며, 그죠? 남의 것 탐낼 일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지켰으니까 자기는 잘 지켰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 청년이 물질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고 네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청년이 근심했다. 근심하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간 다음에요,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이 땅에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100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려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도 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뭐 형제도 버리고 뭐 자식도 버리고 뭐 자매도 버리고 뭐 부인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뭐 산에 올라가라. 그 산에 가서 교회 지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처음부터 뭐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이란 걸 뭘로 생각해요? 이 땅의 육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은 여러분은 마땅히 이 땅에서 너희가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질도 정복하고 또 여러분이 문화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정복하고 여러분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그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가장 너의 소중한 것을 바쳐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 몇 년간 기다려서 얻었어요? 약속받고 25년 동안.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고대근동 그 아시아에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맏아들을 가장 소중하게 했어요. 맏아들. 근데 오늘날은 신약시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청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자로서 사역하시던 그 공생에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더 소중한 그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대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저도 한 주 내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한테는 교회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아이들도 소중하고, 제 목숨도 소중하고, 소중한 게 많아, 우리는. 그죠? 네. 저도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가, 갑자기 막 아파갖고 막 병원 가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저 혼자서 집에 딱 들어와서, 아내가 없는 집에,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이렇게 혼자 딱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어서 잃어버릴 말랑하면 깨달아요. 소중했구나. 건강도요. 손상되고 나면 깨달아요. 건강이 소중했구나. 친구도 소중한 친구였구나. 성도들도 잃어버리고 나면 저 성도가 소중한 성도였구나. 우리 이렇게 많은 것들이 소중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자식도, 배우자도, 내게 있는 재산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실수가 옵니다.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내 거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월권하게 되죠.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 막 재산 이렇게 좀 생기면 좋아하잖아, 그죠? 네. 보통 사람들은 돈 생기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도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없는 것보다 이게 좀 있으면 좋더라고. 근데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물질에 대해서도 뭐가 생기면 내 거 아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면 누가에게 뭘 줘요. 그걸 다 헌금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 깨달아, 사람들은? 네. 천국 가기 전에 깨달아.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다만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우리는 청직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인이 어디 멀리 해외 갔다 올 때 종한테 불러서 내가 1년 동안 해외 갔다 와야 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재산을 네가 관리를 잘해라. 그 맡기는 거 있죠. 그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 청지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집사 이렇게 부르죠. 집사. 우리 집사님들은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예요. 그러면 다 하나씩 하나님 맡겨준 게 있어요. 맡겨준 것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고 맡겨준 것보다 더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된 청지기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청지기로서
잠깐 맡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온전히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청지기를 하다가 혹시 고난이 올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받는 것은 엄청난 은혜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다가 연단받으실 때 있으시죠? 그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의사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것도 청직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당신은 병원에서 의료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에서의 목회자입니다. 사업가한테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서의 목회자지만 당신은 이 사업처에서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 사업처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직원들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이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당신 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연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사업하는 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업가는요, 100이면 100 다 힘들어.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 봉급줄 날짜 되면 제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게 일들을 하시는구나. 막 마음속에 기도 간절히 나오고 그들의 그 마음과 고난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틈만 나면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연단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부활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주실 때는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잠시라도 참여하는 시간표가 왔구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내 것인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때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과 동업한 사역입니다. 세계 선교죠. 사업도 하나님하고 동업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하고 동업한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동업자로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누구랑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사람. 언제 그런 일을 한다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우선순위를 바꿀 때. 그때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 담아가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인 아브라함. 너무나 사랑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창세기 설교 쭉 들으면서 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로 아브라함은 툭하면 흔들린데도 툭하면 불신앙하고 툭하면 불순종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같으면 LA 발로 차버릴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래도 가서 얘야 네가 또 그러냐 하면서 또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한테 근심을 줄까? 왜 끔찍한 것을 요구하실까? 그죠? 언제는 줘놓고 언제는 달라고 그러실까? 그쵸?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요구를 했을까? 좀 다른 거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냥 니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무슨 양을 좀 잡아바쳐라. 그럼 잘 바칠 텐데, 그죠? 또 네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 바쳤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그것도 계속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다가 25년을 끌으셔서 겨우 주시놓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이 너무나 이제 예뻐 보이고 막 진짜 막 야 좋아 보일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흠뻑 자녀의 사랑에 빠져있을 그때 네 아들 바쳐라. 도대체 뭐요? 하나님이 인육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뭐요? 도대체 하나님 심심하신 거예요 지금? 뭐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김 목사야, 나는 너한테 있잖아 굉장히 큰 걸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보따리를 가득 지금 메고 있어. 너한테 주려고. 근데 널 보니까 네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빨리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야 그 조그만 그릇 갖고 그거 담겠냐? 응? 하나님은 지금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요만한 컵을 들고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아니야 김 목사 그거 아니야. 그 컵 내려놓고 큰 대화를 준비해야 돼. 그거 바꿔야 돼. 하나님은 저한테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직 내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큰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한테 큰 축복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떤 대기업에
대기업의 그 회장님이요. 자기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을 좀 훈련시키려고 오만때만 걸 다 시켜봤는데 얘가 그릇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요. 그 자식을 뭐 해외로 내보내기도 하고 뭐 오만 고생을 시켜보기도 하고 다 맡겨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운전기사한테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싶으신데 이 땅의 교회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벌을 기독교인 가운데 만들어주지 않고 누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재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상 유진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요, 저쪽에 그 두물머리라는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가족이 한번 거기 강가를 가서 한번 거닙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연꽃이 많아요. 그리고 연으로 만든 뭐 많아요. 연으로 만든 그 연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우리 소원이 한 컵, 요원이 한 컵 이렇게 줬거든요. 그거 주고 나니까 나도 먹고 싶어. 나도 괜히 먹고 싶고, 한 입만 먹어볼까? 해서 우리 요원이한테 아빠 한 입 줘라. 소원이한테 아빠 한 입 줘라. 소원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도 사 먹어. 그래서 내가 그래, 사 먹을 수 있지. 근데 아빠는 딸이 주는 걸 먹고 싶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일단 한 번 더, 야 그래도 아빠 한 입 줘라. 아빠가 사 먹어. 그래서 근데 요원이한테, 요원아, 언니는 안 준다는데 너마저 안 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빠 한 입만 줄래? 근데 요원이가 약간 고민을 하더니 잘못 생각을 했나봐요.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제가 소원요원이로요 하나씩 더 사줬어요. 저도 하나 사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얘들도 요원이한테 요원아 기쁘지? 기쁘대. 나는 그래 나중에 뭐래 나는 알았어. 아빠가 하나 더 살 줄 알았어. 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쁘지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요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너무 기쁘고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참 보람 있는 일 했다는 그 기쁨이 그렇게 넘치더라고요. 근데 늘 받기만 하면 어때요, 사람이? 기쁠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요. 나도 좀 줘야 되는데, 나 받아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원이하고 제가 요원한테 주는 기쁨, 요원이가 저한테 받는 기쁨, 그리고 요원이가 저한테 주는 기쁨, 제가 요원한테 받는 기쁨, 둘이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쁨이 몇 배가 된 거예요? 200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괜히 스트레스 주려고 고민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언제는 주더니 왜 갑자기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우리 소원이가 저한테 아이스크림 안 줬죠. 안 줬지만 그럼 제가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삐져갖고 너는 인마 영영이 아이스크림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또다시 소원이한테 하나 더 사주면서 설명할 거예요. 소원아, 네가 아까 안 줬지만 아빠는 네가 한 입 주면 더 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소원이한테 아빠와의 관계를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안 바쳤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또 다른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에 이르는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난주에 한 분이 묻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11조 안 바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민성이랑 나 옆에서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안 바쳐도 돼요. 그랬어요. 바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안 바친다고 벌 받고, 바친다고 뭐 하나님 굉장히 막 몇백 배로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요원이한테 아이스크림 줬더니 요원이가 저한테 한 입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리고 더 사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알아요. 아빠가 한 입 달라 할 때는 반드시 줘야 된다. 왜? 더 많이 오니까. 반드시 우리 아빠는 한 입 주면 하나 더 사줄 거니까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아 한 입만 바로 탁 갖다 줍니다. 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데도 아빠도 하나 더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알아 이제 애들이. 그게 헌금의 맛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게 헌신의 맛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나에게 소중한 거 하나씩 드리는 맛을 안 사람들이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떤 연단이 왔다. 어떤 테스트가 왔다.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시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왜 이런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테스트 통과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갖고 계신 마음은 여러분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그릇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넓히고 싶으셨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 큰 것을 주고 싶으셨어. 그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바쳤는데
칼로 내리 찌르르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더니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들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경외란 건 뭘까요? 경외. 경외란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내가 뭐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예? 어떤 사람은 왜 11조 드리냐 했더니 막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한대. 그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그런 마음은 아는 바청이 나아요. 그죠? 내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 아들을 바쳤다고 받으셨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토막살인 해갖고 번제로 바쳐야만 그게 진짜 드린 거잖아. 그죠? 근데 그 행위까지 안 갔어도 그 고대근동 아시아는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요, 그 우상한테 그런 바치는 의식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기를 바치는 일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나서 바로 네가 네 아들을 바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마음을 내가 진짜 알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 알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뭘 많이 안 시켜요. 가만 놔둬보면 알아요. 놔둬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알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제자가 맞구나. 놔둬보면요, 제자인가 아닌가 알아요. 그때 이 사람을 씁니다. 뭘 잘해줘서, 나한테 잘해줘서, 뭐 하나님을 해서 뭐 한다, 뭐 교회를 해서, 그건요, 제자가 아니죠. 잘해줘서 한 거지. 그죠? 그 저는, 이상하죠. 제자일수록 잘 안 해줘요. 제가 잘해주는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날 잘 안 해준다. 신방도 잘 안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서영 공부해주러 오더니 오늘 오지도 않고, 제자가 된 거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분. 알고 싶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독자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매 하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암양이 아니고 순양이 있어요. 이 수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멋있어.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한 보따리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네가 믿음의 분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그 수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한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인데요. 네. 14절부터 밑으로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씨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씨들이에요, 씨예요? 씨들이에요, 씨예요? 씨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석하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단 말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인류를 해방시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서론에 설명했죠. 복이란 게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만드신다는 예언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마귀의 손에 잡혀있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소나귀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산영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영이 돼버렸잖아. 하나님 떠났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그분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신 것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여러분은 그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돛 닦는 사람 많아요. 종교 빠진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뭘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닦고 있을 뿐이에요. 영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깊이 사로잡히면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려요. 그러다 멸망길로 빠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흑암의 영,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오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수양을 바치는 의식을 아브라함한테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브라함아 네가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가 알아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소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요 굉장한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이 넘쳐납니다. 그 어느 날 남자친구 생기는 자매도 봤더니 막 얼굴에 생기가 돌던데 우리 골드미스가 어느 날 남자친구 생기가 그렇게 생기가 돌던데 그죠? 그 육신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의 영의 사랑을 받으면요 육신께 필요 없을 정도로요 그 정도로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그 몸속에 죽어있던 유전자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재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을 만끽하면요 마음에 불이 켜지고요 죽어있던 세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봐요. 맨날 온갖 스트레스 받았다. 그 사람은 몸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고장나서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유전자가 100개였다면 10개밖에 안 남아. 그것도 다 꺼져가. 5개밖에 안 남아. 그래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시겠어요? 흑암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스트레스로 몰고 가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속에 힘이 시들시들했던 유전자들이 심지어 다 죽어가던 유전자들이 착착착착착착 빛이 착착 들어오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샥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도 때도 없이 아프신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돼요. 저는 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이 고난주간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제가 느꼈고 제가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 얼굴에요 뭐 이렇게 뭐 터졌던 거 그런 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행복해지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세상에 막 샴푸 뭐 화장품 이런 거 막 자꾸 몸에 바르면요 거기 독이 그렇게 많대. 그 독이요 자궁으로 들어가고 뭐 유방으로 들어가고 해갖고 그게 다 암으로 간대. 그래서 의사가 자궁암 수술했는데요 그 암덩을 꺼내보니까 거기서 샴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 왜 못 필요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온갖 거 발라서 피부 좋아질 하지 말고 알았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좋아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뿌리.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섭니다. 늘 선택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 계속 와요. 갈등돼요. 선택 올 때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쉽게 확 선택하지 마시고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뜻 선택했죠. 그것은 왜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뿌리 내려진 거예요? 믿음이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할 때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뿌리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 속에 세 가지 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의 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갖고 있어. 또 그 종들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사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나의 모든 건 그분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야 되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 아들을 살릴 줄 믿었다 이랬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여서 각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 그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믿음이 이제는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고자 할 때 고민하면서 저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선뜻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말이죠. 네.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질문을 3번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저도 같이 죽겠고 절대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그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부끄러움과 눈물이 확 솟구쳤어요. 엉엉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당장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목숨이 오면 우리 주님을 쉽게 배신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도망간 제자를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나갑시다.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로 도망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게. 베드로란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지어준 거고 시몬이란 뜻이 뭐예요?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갈대야.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끄러우면서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그럽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치만은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쵸? 베드로가 정말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주님, 우리가 대답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또 물어보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더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이 아시면서 또 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 또 묻습니다. 아유, 환장을 노리죠, 그죠? 또 물어보셔. 그냥 한 대 저박지 그냥 접어가면서 이놈아, 내가 그럴 수 있어. 내 양 잘 켜지. 이러면 되잖아요. 네가 어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이놈아.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요, 사랑하는 눈초를 쳐다보면서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했어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나의 양떼를 너한테 부탁한다. 네가 내 양떼를 키워다오. 내 양떼를 목양해다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맡기신 양떼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살리는 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가서 여러분의 현장에 자녀를, 후대 랩런트를, 여러분 현장에 많은 불신자 전도해서 살리고 새신자들을,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중직자들은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여러분이 살려야 될 많은 그 전도 대상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에. 사람은요, 세 가지를 드리기가 힘들대요.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세 가지를 바치게 훈련시켰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다 그걸 바쳤어요. 여러분도 그 세 가지를 나는 얼마나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주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나?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를 주께 드리는 정식기도,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말씀 공부시켜주는 그 사역의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중요한 훈련에 나는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내 목숨을 주께 드릴 만큼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주께 드릴 준비가 되는지 점검하시면서 이번 주 하나님의 시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동하시는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와 있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림으로 해서
저희 교회도 교회당도 잘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연단처럼, 이 테스트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적당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것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사업마다 생업마다 저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제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려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는 제자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이웃들과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도 만끽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큰 분량들이 준비돼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존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생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하심이 믿음의 시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그릇을 갖춰 그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그래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또한 일본의 지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과 또한 사랑하는 귀한 전세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귀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